우리는 오늘 38년을 앓아 누워있던 병자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에게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그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베데스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부산해 보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도 다른 때와는 달리 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집집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양이나 염소를 잡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준비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모든 속박과 멍에를 벗어버린 자유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를 갈망해온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무려 430년에 이르는 긴 노예살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자유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벗어남으로써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범죄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의 포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주인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여전히 속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다 백성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유월절 축제에는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즐거우면서도 슬픈 명절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뭔가에 예속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의 노예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백성들, 문맹으로 인하여 복음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폭력 정권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많은 백성들, 파괴된 자연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 에이즈를 비롯한 무서운 질병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말초적 쾌락을 자극하는 향락 문화에 노예가 되어 술과 쾌락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내맡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의 아픔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은 그 어느 백성보다 뜨겁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마는 본문 속에 그 사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건 알았지만은 조금 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에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민족 차원의 고통 외에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질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무려 38년이나 무서운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상은 낡을 대로 낡았고 옷은 헤어질 대로 헤어졌고 몸에서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유월절에 되었습니다마는 그 어떤 기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질병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욕은 줄어들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솟구치곤 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개인적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혼자만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이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아프기는 하지만은 내 병에 비하면 조금 병도 아니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갖지 않는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해결책을 발견했습니까?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명절은 명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명절은 그들에게 신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생명처럼 붙드는 신앙의 형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절기, 안식일 같은 것들을 목숨처럼 어쩌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양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엔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사대문 사이사이에 작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벽지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서 시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시구문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종류의 문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제일 먼저 건축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한자로 보듯이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양을 그 문으로만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첫 번째로 지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건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 이 베데스다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첫째는 베이트 혹은 벳으로 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자비, 인애, 긍휼 등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한 베데스라를 우리말로 종합해 보면 베이트 더하기 헤세드 즉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 인애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연못은 간헐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뿜었다가 멎었다는 그런 온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옐로스톤에 이런 간헐천들이 많은데 정말 물기둥이 쭉쭉 솟아납니다. 그런 간헐천에는 대개 치료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드는데 피부병, 관절염 환자들이 톡톡히 재미를 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어서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고 이 지역의 많은 환자가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지금 많은 환자 중에서 유독 세 종류의 환자를 소개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가 그들인데 이 세 종류의 환자가 갖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제 눈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혈기 마른 자,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가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 이걸 들어야겠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풍입니다. 그 중풍을 여기서는 혈기 마른 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환난과 타락과 질고를 만난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를 소개하면서 이 환자를 이 사건의 주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병 앓은 지가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38년입니까? 그리고 이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성경은 굳이 이 숫자를 밝힙니까? 신명기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까? 38년입니다. 그리고 이 38년은 불순종의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정황을 알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대성통곡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괜히 나왔습니다.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장막에서 통곡하더니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돌아다닌 세월이 몇 년입니까? 38년입니다. 이 38년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방황한 세월입니다. 38년 동안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광야를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확률과 효과와 비교를 쫓아 자신의 뜻과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세월이 38년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그려낸 인물입니다. 잘 사는 것 같고 오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지 않은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고 살아온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 누워 있다라고 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도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살아있으나 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죽은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벌써 그 병이 오래된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현장에 저를 한번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성경 속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이 오래된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명분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의 통치 아래 두고 있지 않은 삶의 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현장을 향하여 주님이 이 시간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 진솔한 대답인데 이 환자 입에서 터져나온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환자의 대답에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이고 또한 인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면 이 환자는 자기 인생이 병든 것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간다는 대답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는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자비한 경쟁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넣어주게 되면 자기가 못 들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는 이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의 고침을 받고 나는 여전히 병든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양보할 수 없게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입니다. 네가 대학에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상황이니 어린 학생들이 노트한 것을 서로 보여주지 않고 정보도 나누지 않으면서 공부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노트와 교과서를 훔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가 있는 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비의 주체이자 주인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지금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비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알량한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타락한 자존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는 자녀로서의 태도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고집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 좀 살려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달라는 그 한마디의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사이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친구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친구도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보았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저린 마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것은 견디지만은 진짜 무너질 때가 있는데 바로 위로받지 못할 때입니다. 위로하는 이가 없을 때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한 세상에, 위로가 없는 이 세상에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음배 펼지라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주님의 지독하고 신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환자, 얼마나 지독하게 외롭고 무섭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말은 사실 정답입니다.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그분 앞에서 내가 가는 동안에라며 만약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 힘으로 어찌어찌 되겠다는 자신의 행위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은혜 앞에서 지금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본주적인 시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침상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정을 구하십시오. 낫고자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도와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도움 없이 직접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냄새나는 침상을 던져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침상 없이 빈몸으로 펄펄 뛰면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분의 얼굴을 연못가가 아닌 성전에서 다시 뵙게 됩니다. 그분은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던져버리고 가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본래 그가 질병에 빠진 것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벌은 끝났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란 분이 자신의 질병과 함께 이미 죄악까지 해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알아놓은 지 38년 만에 만난 생명의 구세주였습니다. 그의 몸을 구원하시고 그의 영혼까지 살리신 생명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날은 그에게 진정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거짓 베데스다에서 신음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와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한숨이 사라지고 기뻐 뛰면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땀을 흘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들에서 원래 가치는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쉬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안식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사바스, 안식하신 것입니다. 쉬었다고 생각하니까 8일째 다시 일하러 나가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는 말은 6일 동안 하신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온전하고 완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고 그 다음부터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인생에게 누리도록 하셨던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자존감이 죄로 발전해서 그 안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제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안식에 끊어진 인생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 계십니다. 그 자비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가는 동안에라며 자신의 행위를 지키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교만과 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는 여기가 진정한 힐링 캠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 병든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치료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온 인생을 드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은총이, 베데스다의 은총이, 역사가 우리 전생에 걸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인생을 드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에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은총이 우리 전생에 걸쳐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